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조건이 아닌 사명의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외적인 조건과 외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린 그것을 소위 요즘 말하는 유행어로 대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지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물질적으로 막 허덕이던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복권이 당첨되면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대박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물질로 인하여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길 수도 있죠. 엄청난 돈이라면 삶의 조건들을 많이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가구. 복권을 맞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복권을 맞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좋은 차를 사고요. 그 다음에 좋은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좋은 옷, 그리고 좋은 음식,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그 즉시 그만두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권 당첨금 같은 돈으로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의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행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나은 거 하지만 실질적으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90% 이상이 진짜 행복이 아닌 오히려 그 이후의 삶이 좌절과 실패 혹은 다 낭만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 쉽게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권과 같이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몸 바치고 목숨 던져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려면 그런 의미였다면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문제가 많이 있겠죠.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또 나사로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그러셨으면 그러면 어느 때에는 차라리 그거를 광고를 많이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포스터를 붙이고 소위 말하는 찌라시를 잔뜩 뿌려가지고 드디어 사람이 무리를 걷다 개봉박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찌라시를 나눠줘가지고 그걸 갈릴리 해변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무리를 사뿐사뿐 걷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몰래 베푸실 것이 아니라 아예 나를 잡고 작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눈 감고 있는 사람 봉사를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같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을 선전하게 하셨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외적인 것을 통하여서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소위 대박의 삶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에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환경의 조건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환경의 조건을 변화시켜 주시고 조건을 변화시켜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단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사명 가운데 살라라고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그들의 인생이 최고의 가치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건을 바꾸는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조건을 따라가며 우리의 조건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는 그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고 또 주님의 방법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도 흡수하고 수용하면서 믿음의 결국에 이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 조건이 아닌 사명의 인생이 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아닌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건을 바꾸려면 세상과 달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삶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자녀를 위해서 목숨처럼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의 성공을 위해서 목숨처럼 삽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유명한 그러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목숨처럼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안락함과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그 사람들의 소원과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과 목적이 있으니까 그 하루를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변할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원을 두고 살았던 것이 변해버릴 때 공허와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과 도박,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도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일시적인 그와 같은 소원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 다니다가 나중에는 뼈아픈 후회를 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소원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소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소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명이 뭡니까? 그 소명을 우리는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명. 내가 결정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바로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스위스의 사상가이자 법률가인 칼 힐키는 인간의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완성한 아인슈타인은 성공하는 인간이 되기보다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말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와 같은 생명입니다. 부르심 받은 생명이죠. 부르심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주자는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가 우리의 존재를 갖다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냐 가치 없는 것이냐는 위치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농구선수 중에 유명한 농구선수가 있습니다. 조던이라는 농구선수가 있죠. 이 농구선수가 이 농구 코트에 있으면 아주 유명한 농구선수가 되지만, 귀한 보물이 되지만, 그 조던이라는 농구선수가 야구장에 가 있으면 그건 고물이 되는 거예요. 고물. 실제로 조던이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시리에 빠져가지고 농구 코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야구를 하겠다고 야구장에서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거기서 빚을 못 받죠. 고물 취급을 당하다가요, 나중에 1997년도인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내리 우승을 하기 시작하죠. 시카고 불스가 그때 내리 우승을 했죠. 여러분, 야구장에 있으면 고물인데 농구장에 와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보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데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을 때 진정으로 보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그 사명 안에 있으면 존귀한 존재가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올라타니까 그는 보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명, 즉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찾고 그 뜻 안에 거하면 우리는 고물 인생이 아닌 보물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역전된 삶을 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명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이나 학위를 목적으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소득과 성공의 목적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또 모든 이민자들은 안정된 신분을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미혼의 젊은 남녀는 좋은 배우자를 목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내가 만든 것이죠. 내가 만든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소원은 될 수 있지만 사명은 아니죠.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다가 또 다른 목적을 만들고 또 다른 목적을 만들고 그렇게 환경 조건으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포함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사명을 숨겨놓고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사명 가운데 살게 하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한 단계 한 단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것 또 단계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깨닫는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체득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정도에 따라 한 계단 한 계단씩 인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충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밟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 사단장이 안내 용지를 돌렸어요. 제가 다녔던 31사단 제가 다녔는데 31사단 부대 안에 교회가 31사단 0 박혀 있습니다. 31도 박혀. 그래서 민간인이 반, 군인이 반이었어요.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교사를 했었는데 군인이었을 때 아마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누가 안내를 하냐면 사단장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사단장이 별 투스타가 거기서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 사단에서 제일 높은 분이 사단장인데 정복을 탁 차려입고요. 참 맨 앞에 가가지고 탁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라 예배 시간에 맨 뒤에 서가지고 주보를 나누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보를 나눠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집사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집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때부터 자기도 저 사단장 들었던 사단장도 자기도 주보를 안내하는 주보를 전해주는 주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안내원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안내를 받았어요. 교회 안내가 돼가지고 안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예배국장님이 집사님 안내 지금 하지 마시고 다른 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안내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다른 걸 시키냐고 막 버럭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은혜 받고 열심히 좀 해보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나한테 내가 원치 않는 걸 시키냐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집사님에게 있어서 안내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사명입니까? 내 소원이죠. 그 사단장님이 안내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안내해야겠다. 그건 내 뜻이죠. 사명은 뭡니까? 예배국장님이 이것을 하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것이 내 뜻과 내 마음에 안 맞나도 또 안 맞아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말하면 추리의존적 사색, 즉 자기의 이성이나 경험, 자기의 생각 범위 안에서 추리하여서 얻어지는 것을 사명이라고 할 수 없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따져보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결정해보고 내가 선택한 그것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명은 출유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사명은 계시 의존적인 사색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어렴풋하고 희미하게 느꼈던 것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깨달으면 내가 왜 미국에 와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지, 그런 뜻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도 한 사람이 아마 살인범 한 사람이 탈출을 해가지고 교도소를 탈출해가지고 아주 돌아다니다가 어느 집에 갔어요. 어느 집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이 그 여자분이 침착하게 그를 잘 안심시켜 놔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탈주범을 갖다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이 탈주한 살인자 앞에 태연하게 이렇게 음식도 주고 그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책을 하나 읽다가 그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세들백 처치에 있는 그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거든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어려움이 당하는 것도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만나는 것도 목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강도가 들어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강도가 우리 집에 온 것도 목적이 있겠구나.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강도를 나에게 보내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자 마음이 침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도가 불쌍해 보인 거예요. 탈출을 주세요. 물 좀 떠다 줄게. 편안하게 있어. 그러면서 그때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린 책이 아니었는데 그때 그분이 내가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도전을 받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책이 불티나게 팔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내가 왜 미국에 왔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으면요 그 사명 낙심하지 않고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너무 답답했는데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보니까는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열어지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뒤돌아보니까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문제가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라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나를 성장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에 미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명자 바울의 수고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할 수 있었고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웰치스라는 포도주스 알죠? 포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주입니다. 웰치스. 저도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포도주를 성찬할 때 보니까 어떤 포도주는 굉장히 독해가지고요. 요거 조그만 거 하나 먹고 나가지고 막 목이 따끔따끔하고 막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술을 안 먹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몰라도 어느 날 한번 성찬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이거 내가 먹는 것보다 더 독한데 그러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너무 알코올이 센데 이거 좀 바꾸자 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100% 포도즙으로 만든 그 웰치스를 이렇게 섞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포도즙에 웰치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원래 이 웰치는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프리카 기후에 견딜 수 없는 체질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부부가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아내가 아프리카 기후에는 안 맞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선교사로 내가 갈 수 없다면 물질을 벌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런 일꾼이 되면 어떻겠나, 보내는 선교사가 되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는데 부업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했었답니다.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때 아버지로부터 그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교회 성찬용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돕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여서 유명한 웰치 포도주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 버는 돈의 약 10분의 5를 다 선교 사업을 위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가지고서 살았더니 비록 그가 아프리카에 가지 못했지만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들이나 수많은 주의 일꾼들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을 후원하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뜻은 아프리카에 있었지만 주님의 뜻은 그곳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가 선교의 방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서 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상대하에 따라서 그 상대하는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죠. 운동을 해도 축구공으로 운동하는 것, 야구공으로 운동하는 것, 배구공으로 운동하는 것, 럭비공으로 운동할 때 여러분 장비가 다 틀립니다. 유니폼도 다 틀리고요. 장비도 다 틀립니다. 방법이 다 틀립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와 싫어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 달라지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상대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편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네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깡촌에 있는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명이죠. 그런데 그런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니까 놀라운 역사와 기사와 기적으로 초대교회 하루에 3,000명씩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고 약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등을 부르셔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모세를 부름받았을 때 80에 힘이 없고 나이 늙은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부름받았을 때는 양치는 힘없는 어린 소년이었고 요셉은 노예였으며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환경과 상관없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의 환경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몸도 약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질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사명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명철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명에 붙들림 바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에 붙들림 바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리고레 목사님이 쓴 그러한 웹사이트에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기독교인들을 피로로 이끄는 원인들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들은 쓴뿌리, 죄, 두려움 이런 것이 기독교인들을 피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루함이라는 거예요. 지루함이 기독교인들을 피로하게 한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증이 나 있다는 거예요. 왜 지루합니까?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는요. 예배도 지루해지고 찬양도 지루해지고 기도도 지루해지고 봉사도 지루해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루틴에 의해서 그냥 해야 하는 당위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예배도 지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리워레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지루한 감정을 이겨내는 방법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촉촉되는 것 외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인기가 없고 힘이 들고 비용이 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무도 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우리가 늘상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예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건이 아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때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초기 선교사님들은 명문 집안의 의과대학 같은 좋은 학교를 나온 엘리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돈도 주의도 명예도 다 안락함도 버리고 온 것이에요. 초기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노숙자였다가 우리나라에 파송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꽃다운 나이에 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요.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자녀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정받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잠깐의 트릭과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선에 온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저 동방, 저 극동 지역에 있는 코리아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서 나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그러한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주님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의 삶을 사는 기독교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명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문화권에 사는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왜요?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건강해야 주님께 영광 돌리죠. 건강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요즘 독감이 많이 돈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저희 집에 둘째하고 저희 집사람 독감이 아주 호되게 걸려가지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못 나왔는데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 위에 있고 아래 들어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복받기 원합니다. 잘 되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으로만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물질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가고 또 선교사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그러한 쓰임받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이 뉴저지 땅에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건이 아닌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닌 주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이 우리의 삶을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이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을 증거하며 우리의 사업과 또 직장과 가정과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하는 텃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